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많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뭐하며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사랑은 사랑으로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오는 통로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요. 자,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은, 해결받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시원찮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누군데? 아니 있다고 그래서 나는 누군지 아는 줄 알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폼은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내면에는 돈을 사랑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근데 실제로 속에서는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사랑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 진실하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이성적 사랑이든 혈연적 사랑이든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랑을 숨기는 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에서 이미 표정이 달라져 버려요. 언어가 달라져 버려요.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무언가 자꾸 주고 싶어, 받고 싶어. 자꾸 주고 싶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숨길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드러났는데 그게 누구요? 그게 예수요. 그게 예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죽이셨을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죽는 게 쉬웠을까? 아들을 죽이는 게 쉬웠을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사랑하셨으면 이 발기 찢어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등을 돌려, 얼굴을 돌려. 여러분 아들이 원수들에게 여러분들 갈기가 찢어진다고 하면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강신자분 가진 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도 못 보시고 등을 돌리시니까, 얼굴을 돌리시니까 여러분들 온 인류의 지구가 흑암이 되어서 빛을 잃고 어둠이 쌓여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강하니까,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함이 강하니까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이에요. 귀로 들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예수보다 너를 더 사랑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만나면 다 치료되는 거야. 예수의 사랑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숨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숨길 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숨길 수 있다면 순교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 숨기면 되잖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있다면 핍박받을 필요 없지. 숨기면 되니까. 근데 숨길 수 없는 거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매를 맞아도 숨길 수 없고 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돼. 뭘 내놓아야 돼?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증거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 그 사랑하는 증거를 확인했을 때, 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사랑에 감동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랑의 증거가 없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지. 예,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한다고 막 만나서 대화하고 막 사랑의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가, 아,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도 진짜 사랑하는데 프로포즈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프로포즈가 뭐예요? 안 해봤나 보네. 프로포즈가 뭐예요? 에?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치?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난색을 하면서, 아니요, 사랑은 하는데 사는 건 싫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아, 그때 남자가 뭐라 그럴까? 아, 이 여자가 나를 데리고 엔조이하고 즐기고 놀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정내미가 꽉 떨어져서 절교하는 거야. 절교하는 거야. 사랑의 증표가 없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될 증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코고는 개미수 코고소리 같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느냐? 예,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이렇게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것은 전혀 수용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만나면 사랑하는데 나하고 반대적 이상과 사상을 가지고 언어를 쏟아내고 나를 비방하면서도 나를 만나면 막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그 사람 가증하네. 진짜 이중인격자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막 내가 하는 말을 막 소중하게 여기고 막 작은 숨소리도 들어서 그걸 반영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막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막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끊임없이 열불나게 해. 근데 계명은 지키자. 또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목소리요. 뭐라고요? 성경은 사랑하는 자의 사랑의 목소리.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우리 미영이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내가 정말 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사실 굉장히 내가 철없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침 먹으면서 요즘에는 붕어빵이 맛있던데 하다 달라는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출근하면서 하루 종일 붕어빵만 생각나는 거. 붕어빵. 그리고 막 퇴근하자마자 붕어빵집으로 달려와서 붕어빵을 막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막 붕어빵을 사가지고 가요. 그 붕어빵을 사다 뒀더니 막 우리 아내가 막 먹는 걸 보면서 막 속에서 막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막 나고 막 그렇게 맛있어. 막 안 먹으면서도 막 그 먹는 그 맛에 막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보 붕어빵 좀 사가지고 와. 까맣게 잊어버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붕어빵 안 사왔네. 들어와서 생각이 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거절하느니 죽는 게 나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다가 불타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계명을 거역하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 그 일을 선택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야. 그게 사랑의 힘. 여러분,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신랑 예수의 사랑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명이 힘이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 힘들어서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왜 그러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의 말이 짐이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자식이 하는 말은 사랑의 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의 소리요. 근데 그 사랑의 소리가 수용이 안 되니까 사랑의 소리가 짐이 돼서 엄마 아빠가 점수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소리,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의 소리를 어떻게 거절을 해? 어떻게 밟고 넘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나? 지금은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신발을 쭉 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른 신발을 넘어가면 들키면 뒤지게 두드려 맞아요. 뭐냐?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하십니까? 어른 옷을 보면, 어른 옷을 함부로 하면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는 그 상대와 관계된 것만 봐도 가슴이 뛰어 안 뛰어? 뛰어 안 뛰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옷을 벗어났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옷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뛴다니까. 그거 여러분 경험해봤어? 경험해봤어? 나는 해봤어. 사랑이 이런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내게 대한 계명인데 사실을 나를 위한 계명이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야.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짐이 된다. 그 성경 말씀이 부담이 된다. 그 성경 말씀이 고통이 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고통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복사한 거야. 아멘.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사실이 없다고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들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으면 못했지요. 짐됐으면 못했지요. 힘들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없다.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없다.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목소리는 거절할 수 없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거절할 수 없어. 사랑하는 목소리를 거절하느니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따라 죽는 편이 낫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미치도록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하여튼 성경 읽는 것이 생활이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꼭 죽고 싶었어요. 성경에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더라고.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른 무릎 꿇고 고백했어요. 그때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
살아가는 증거,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증표로 내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성경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김은경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김은경이를 비하한다면 너는 어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나를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야. 하나야.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많은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혹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 그건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논단하고 갉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요, 안 해요? 그 주님이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고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고욕합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사랑 가지고 간다. 예수 가지고 가는다. 그게 사랑이요. 사랑 가지고 가는 거요. 무엇을 가지고 가는? 사랑 가지고 가는데 사랑의 명사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행위를 들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 이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움이 발생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점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여러분들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 것을 알고 죽였을까요? 모르고 죽였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지금 가인이 통곡할 거예요. 왜? 그때 내가 마귀에게 속한 것을 모르고 지금 가인이 어디 있어요? 지옥 불구덩이에 있어. 깨닫는 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막 속에서 원망, 복수심, 불만, 불평이 막 가득해서 막 땅속에 있는 용암이 글들글들 막 끓어서 그게 이제 화라산처럼 터져서 입으로 폭발되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한 증거는 미움이 우리를 점령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해 놓은 거요.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해 놓은 거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왜 믿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그런데 교회는 열불나게 다녀. 신앙생활에 폼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망 속에 있다가 육체가 마감되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망에서 나와 생명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아멘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사망 속에 있어? 영생 속에 있어? 아니, 이게 참 답답하다니까? 객관적 질문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말하고 주관적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닫어. 참.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망 안에 아직도 갇혀 있어. 생명 속에 있어. 여러분 안에 미움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게 누구든 관계없어. 그게 누구든 관계없어. 아멘.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우리 유찬혁 권사님 재명이 형제 미워하잖아. 이제 안 미워해? 에? 연해졌어? 성경에 연해지면 된다는 데가 없어.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은경이는 영주 형제 사랑해? 아직은 아니야. 그럼 언제 하려고? 참. 그럼 아직은 안 한다 그러면 언제 나오려고 그래? 우리 정수기는 웅진 정수기. 웅진 정수기는 상대 사랑해? 그러면 사랑은 나올지 말해야 될 것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도 있잖아, 그치? 그게 속에 들은 거예요. 우리 주연이는 홍만이 사랑해, 형제? 누워있으니까 사랑하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우리 왕기순이는 경수 사랑해? 진짜? 근데 왜 안 끌려 나올까? 사랑은 끌고 나오는 힘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는 저 사람들만 미워하는 사람들이구나, 나머지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이름 부른 사람은 아까 말한 10개 미워하는 사람이요, 덜 미워하는 사람이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이름 안 불렀어.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요 성경이요, 내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 이 사랑이 쉬울까 어려울까? 사랑이 어려워. 따라합시다. 사랑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 아멘. 사랑하면. 제가 우리 아내가 누구죠? 미영이요. 미영이가 나를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가서 물어봐. 근데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대가가 클까 안 클까? 어마어마할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살고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서 철없던 어린 시절에 아내에 대한 신뢰와 불성실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새록새록 생각하며 그때 내가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혼자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혼자 철이 없었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저 사람하고 나하고 몇 년 살았냐? 신혜야 몇 년 살았냐? 47년을 살았어요. 4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사랑의 값이요. 사랑의 값. 사랑은 고난을 동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기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힘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게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게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거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다 당하는 고난을 자기 인생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얘기요? 사랑하는 다가 당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난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울은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율법에 매여서 잔인하게 율법으로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미움을 품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랑으로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다가 받게 된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건져보려고 당하는 고난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 수없이 맞는데 크게 맞은 매가 있는데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은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데 일죄를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헐벗었느니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힘이 어디서? 사랑에서 온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사랑이 강할수록 힘이 강하다. 아멘. 사랑이 강할수록 힘이 강한 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왜?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힘.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 때문에 강한 거야. 아멘입니까? 모성애 때문에 강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모성애만 못해도 되겠습니까? 모성애보다 강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맞을 때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매로 치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를 매로 치지도 않는데 돈 다 벌어다 주고 어쩌다가 조금 기분 상하게 하면 막 남편을 향해서 막 불문 사자같이 덤벼들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이거 봐, 이게 객관적인 대답인데 질문은 대답을 안 해요. 얘 시집 와서 그 고생 다 하고 애기 낳아서 키워주고 고생 다 한 아내에게 된장찌개 조금 맛없게 끓여줬다고 성질 내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 있는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는 거요? 사랑은 다 덮고 넘어가는 거요. 다 덮고 넘어가는 거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요.
사랑은 미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내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고 묻었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사역자들이나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도 집에서 실수할 때가, 우리 집사람은 실수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실수할 때도 있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냐면 묵시적 경고야. 무슨 경고냐면 내가 실수할 때 너도 봐줘야 돼. 알았어? 내가 너를 실수할 때 봐줬으니까 너도 내가 실수할 때 봐줘야 돼. 묵시적 경고야. 내가 실수할 때 안 봐주면 상대방도 안 봐주는 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실수를 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다 이긴 거야.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요. 그러면 결혼하기로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성격도 문제가 되지 않고, 눈이 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입이 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키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족벌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돈도 재산도 직업도 문제가 되지 않아. 아멘?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져. 그러면 이제 눈 큰 것도 문제가 되고, 입 큰 것도 문제가 되고, 키 작은 것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 성격도 문제가 되고, 문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사랑이 떨어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끊어져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내가 사랑을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첫사랑을 회복해, 그렇게 말하는 거요. 그거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사랑하는 설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를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반대는 미움과 원망과
하는 복수심인데 이건 사단이 주는 저주임을 알게 하시고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